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인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이번 주만 7시 30분 조금 한 10분 정도 40분에 예배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 원 상태로 7시에 수요예배를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세종에서도 오셨네요. 우리 대전에서도 우리 성도님 오셨네. 이유민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먼 거리에서 또 나오시고. 제가 근데 세종 평화의 동상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성도들은 참 순진하고 착하다. 이게 무슨 제가 비아냥거리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성도들을 보면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집회인데 성도들이 제가 목사니까 자꾸 옆에서 말 걸고 막 자꾸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드리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야, 성도들이 참 순진하고 착하고 참 사람들이 좋구나. 제일 나쁜 건 목사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순진하고 착한 성도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세종 평화의 동산에 오시는 몇 분이 있는데 저 홍성에서 나이가 70 넘으신 두 부부가 트럭 끌고 오시더라고요. 매주마다. 홍성에서 평화동산까지 얼마나 걸리시냐고 물어봤더니 1시간 걸리신대요. 그러니까 7시에 오셔서 끝나면 8시 좀 넘거든요. 가시면 또 9시 넘고. 매주마다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한 분은 또 당진에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서 야, 참 이분들 열심히 대단하구나. 또 서울 남서울 중앙교회 거기서 이제 개최하는 거 아닙니까? 휘정진 목사님이 또 원장님으로 계시니까 이른 새벽부터 와가지고 안내하고 4일 동안 그렇게 젊은 3, 40대 이제 집사님들 정도 돼 보이는데 안내하시고 그냥 거기서 사시더라고요.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그러니까 열심으로 보면 참 그분들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배울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또 왕건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제주도에서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90 정도 되셨거든요, 올해. 근데 매번 집회 때마다 간식을 전담하신대요. 그래서 얼마나 드시나 이렇게 옆에서 빚듬해서 이렇게 들었더니 두 번 집회하거든요. 1년에 2번. 500만 원씩 내놓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돈 있어서 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식을 이제 귤부터 시작해서 요번에도 또 떡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맞춰서 앞에 배식할 때 그 후심 노인 여자 권사님이 저한테 떡 하나를 주시면서 하나를 더 넣어주시면서 농담으로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래서 미운 놈이니까 더 좀 달라고 했더니 두세 개 더 챙겨주시더라고요. 참 성도들 착하고 순진하다. 참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순진하고 착하기라도 좀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참 배울만 하죠. 그죠? 믿음이 있고 그를 떠나서 성도들을 섬기고 그렇게 한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복음하고 은혜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만큼 사실 은혜 받으면 더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도 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안 한 사람들 정죄하지 않고 그런 교회가 돼야죠. 자, 히브리서 강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로마서라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교해 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대로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서신, 히브리서라고 하는 서신을 이해하기 위한 객관적인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신을 쓴 저자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고 학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저자를 사도 바울로 보기도 하고요, 바나바라고도 하고 아볼로라고도 그렇게 보기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쭉 읽어보면 유대인이요,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도 구약에 능통한 학자 정도 실력이 안 되면 이런 글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 바나바, 사도 바울 이 정도 되는 급이 되어야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을 전체를 이해해서 복음으로 풀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저자들을 이 정도 세 사람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라는 서신을 받아보게 될 수신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편지는 발신자가 있고 받아볼 수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로마서를 받아보게 될 수신자가 있고 로마서를 보낸 발신자가 있잖아요, 그죠? 편지니까. 로마서를 발신한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죠? 여러분 로마서를 13년 정도 했는데 이 정도는 알아먹어야죠. 그러면 로마서를 발신한 발신자가 사도 바울이라면 그 로마서를 받아보게 될 대상은 누구겠어요? 수신자는 당연히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래서 로마서를 받아보게 될 수신자들은 사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방인들이 다수를 차지했거든요. 그럼 히브리서라고 하는 서신을 받아보게 될 수신자는 누구였을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다 의견의 일치를 봐요. 유대인이었다가 유대교에서 개종하여서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라고 하는 서신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쭉 읽어보면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의 장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쭉 나열돼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런 구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본문만 우리가 대부분 알지 1장부터 그 앞부분 1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사실은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해해야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믿음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고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사람마다 믿음이 좋고 나쁘다라고 하는 기준도 서로 달라요. 대부분 어떤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합니까? 교회에서 좀 열심히 충성하고 11조 좀 하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그 사람 참 믿음이 좋네, 이렇게 판단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백부장이 뭐 했는데요? 자,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율법도 지킨 적이 없고 그냥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개 돼지였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 했는데요? 한 일로 보면 한 게 없어요. 물론 백부장은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가복음에 보면 백부장의 한 일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청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 백부장이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기도 응답을 들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회당도 여러 지어주고 이런, 당연히 주님께서 백부장이 요청한 것을 들어주셔야 될 근거를 제시해요. 이게 인간의 수준입니다. 인간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나가요.
사람에게서 항상 원인을 찾습니다. 기도응답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인은 인간에게 있고 그 원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상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게 인간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더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날 여러 차례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구원해 내신 것은 그들에게는 원인과 자격과 조건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하심, 은혜와 긍휼 때문에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그들을 일방적으로 은혜로 구원해 내신 것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짓을 해서 이쁨 받는 게 아니고 복 받을 짓을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탕자를 보세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무슨 이쁨 받을 짓을 했어요?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를 죽은 자로 본 그 탕자는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지만 그렇게 처분해도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이슬람교에서는 가족 간에 사형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가문의 망신이다. 이슬람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살해한다니까요. 그런 규정으로 보면 돌아온 탕자도 아버지로부터 당연히 그런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란 말입니다. 근데 이뻐할 것도 없고 냄새도 똥밭에 굴러서 역겨운 냄새로 진동하고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해가지고 아버지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겨서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억지를 부렸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뭐가 이뻐서 그 아버지가 저 동고밭에서 탕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뛰어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얼굴을 부비면서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에 신발을 신기고 옷을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셨어요. 탕자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는 자기가 죄를 안 거죠. 아버지로부터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부리는 종처럼 나를 여겨주시고 다만 굶어 죽지 않게만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밥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보상을 주시더란 말입니다. 아들의 자격을 부여해서 다시 그를 아들로 받아들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탕자와 같이 아버지에게 여러분 멋진 모습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네? 부끄러운 구원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부끄러운 구원이지.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죠. 있는 그대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긍휼하심을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 여러분. 자, 유대교에서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로보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의 기록된 내용을 쭉 읽고 난 다음에 11장을 읽어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뭔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1장부터 10장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11장으로 넘어가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을 들고 갔다가 하나님께 쫓겨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언제 그 믿음 원했어? 그건 네가 만들어 놓은 믿음 아니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잘했다 칭찬하신 게 아니라 언제 내가 그걸 원했니?
언제 내가 너한테 그거 하라 그랬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제가 중요한 구절로 한 구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믿음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 그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인간은 못한다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능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또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어. 하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끌림을 받아 나오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게 전제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산해낼 수 없는 거예요. 인간 내부 안에는 없다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그러면 우리 안에는 어떻게 그 믿음이 있게 되었나요?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노력하고 그래서 획득하여 얻어낸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야 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없다니까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을 수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수여받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먼저 여기 볼까요? 1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을 소유하신 주님이란 뜻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소유자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믿음의 소유자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1장 함께 읽습니다. 자, 여기 읽을게요. 믿음이 없이는 6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지금도 제가 가끔 용돈을 주는데 용돈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용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뭐 빵이라든가 간식을 사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사온 것이긴 하지만 그거 다 누가 줘서 사온 거예요? 제가 줘서 사온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사온 것을 보고 제가 기뻐하잖아요. 그죠? 야, 너 많이 컸네? 철들었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로보니 여인이 내 믿음이 크다라고 했을 때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개들을 위해서 온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셨더니 이 수로보니 여인이 자존심이 상하고 승질 나가지고 뭐 개요? 라고 한 게 아니라 한마디 딱 하시죠.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개 같은 인간이에요. 주님. 맞아요. 그런데 주님 긍휼하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받을 자격도 없는 이 개 같은 인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야,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인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야,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과 은혜 덕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거저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이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너 내가 준 믿음 있어?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1장을 볼게요.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교에서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보낸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꽃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심한 박해와 환난과 회유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다시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서신을 받아보게 될 성도들의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등장하죠. 자, 함께 읽습니다. 만사형통, 꽃길이었으면 얼마나 믿기 쉽겠습니까? 근데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 믿었더니 완전히 개고생이에요. 그냥 개고생 정도가 아닙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35절입니다. 쭉 읽을게요.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어때요? 심한 고문을 받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을까요? 추워서요? 위장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런데 이런 사람을 세상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했대요. 너 죽여! 라고 했는데도 그래 잘됐다. 죽으면 뭐 천국이지 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들이 다 가정에서, 유대교에서 쫓겨났어요.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를 살다가 비참하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다. 어떤 사람은 27절 말씀 보시면 돌로 쳐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들은 톱으로 켜는 고문을 받고, 37절이죠. 톱으로 켜는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39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구원했어요. 다 믿음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들이 왜 이런 고난과 핍박과
심한 박해를 받았다고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오면 정말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요,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님은 다르겠지. 뭘 달라요? 똑같아요. 손톱 하나만 빼봐요. 아우, 아니, 예수 안 믿어, 안 믿어. 우리 박근당 목사님 어떠실 것 같아요? 누가 교회 나가지 말라 그래도 자주 빠지시던데, 요즘에. 여러분, 이런 박해 어떻게 견뎌요? 믿음을 주셔야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어떤 믿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언약에 대한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미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언약에 의해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되었구나. 이제 곧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진짜 내가 누리게 될 날이 곧 오겠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요즘처럼 뭐 90세, 100세 뭐 그냥 조금이라도 더 살라고 아둥바둥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고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에 대한 언약에 관한 믿음을 주셔야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제 딸이 자꾸 가자 그래가지고 제 아내도 귀찮아했고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귀찮아. 요즘에는 뭐 영화관 가서 영화 본다는 게 나이가 드니까 귀찮더라고요. 귀찮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우리 딸이 또 가자고 한 것도 뿌리치기 그래서 셋이 가서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요즘에 본 영화 중에 아주 여러분들께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영화 제목이 신의 악단이에요. 신의 악단. 꼭 한번 시간 있으면 보세요. 근데 약간 기독교적인 색채가 담겨있는 영화예요. 북한 그 성도들이 아니죠. 이제 미국에서 원조를 받기 위해서 북한에 이제 위장한 거죠.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위장교회. 근데 미국 사람들 와가지고 시찰단에게 진짜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막 악단들이 모여가지고 뽑아가지고 막 연극을 하는 거죠. 연기를. 근데 그렇게 연기하다가 뭐 성경도 읽고 막 찬송도 부르고 복음서도 막 불러요. 그러다가 회심하여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영화화한 내용인데 그래서 처형당하고.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영화 그 주인공이라든가 뭐 거기 영화에 나오는 조연들이 영화를 그 연기를 꽤 잘해요. 박시우라고 하는 그 주인공인데 잘생겼잖아요. 180도 넘고. 제 딸은 봤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사회 때인가요? 뭐 이렇게 전국의 대도시에 영화 이렇게 개봉하고 가면은 와가지고 그 영화 촬영할 때 나온 배우들이 나와서 인사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정말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저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한번 꼭 기회 있을 때 보세요. 근데 지금도 북한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지하교회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을 몰래 이제 하다가 발각되면 뭐 사형이나 아오지탄광 뭐 그런 데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하는 일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예수 믿는 거하고 이런 뭐 우리를 방해하고 뭐 못 가게 하는 사람이 없고 너무 편하잖아. 뭐 교회차가 여러분 집 앞까지 다 데리러 가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교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뭐 800만 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하교회에서 그렇게 몰래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중국에도 그런 자들이 있고. 그들이 뭘 믿고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시는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믿는 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정말 그런 북한이나 중국의 어떤 지하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교회 뭐 복음을 증거한다면서 강단에서 만사형통 꽃길이 된다 뭐 요즘에 신년성에 교회마다 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뭐 그냥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구하는 그런 복들을 구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게 될 수신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삶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수 믿어서 꽃길, 만사형통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개고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뭘로 위로했을까요? 이런 자들에게 뭐가 위로가 됐을까요, 여러분? 북한교회 성도들이 뭐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몰래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걸까요?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 앞으로 잘 될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나아질 거예요. 그런 시답지 않은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북한교회 성도들이나 중국교회 성도들이나 히브리서를 받아보게 될 수신자들인 핍박 가운데 톱으로 켜는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아닙니까? 세상의 부귀영화가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권면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각박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진짜 그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피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수요예배 이제 드리기 전에 찬양이 한 20분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찬양 곡이 이거였어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그 4절에 가사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이에요? 영원히 즐거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것임을 그 찬송이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찬송을 부르다가 이제 다 부르고 잠깐 쉬는 타임에 그 함께 찬송을 불렀던 그 앞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헌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벌벌 떨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할 때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들은 그 히브리서 수신자들인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잖아요. 너 죽여?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었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화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여러분, 화형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뜨거운데 이렇게 손가락 하나 대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고 300여 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황제가 회유합니다. 너 예수를 부인만 하면 살려줄게. 그러니까 예수 부인해. 그랬더니 폴리캅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내 나이가 86세인가요? 내 나이가 86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부인하거나 버리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립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불로 시키려고 하는 군사들에게 빨리 불을 붙여라 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들이 뭘 믿었을까요? 죽음 위에 뭐가 있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죠? 여러분들 저도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의 장막이,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믿어져요? 우리 한사 선생님 어떠세요? 믿어지십니까? 내가 아무리 미션입니다. 얼마나 안 믿어지면 미션입니다. 이렇게 발음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믿어지는 저를 보면서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말씀이 믿어지지? 그래서 제가 제 안에서 가끔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어때요? 살아가다 보면 진짜 살만하던가요?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130세였거든요 그때. 야곱이 147세를 살았어요. 그 17년은 애굽에 들어가서 그냥 좀 약간 좀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됨으로 말미암아 좀 약간 누린 거죠. 근데 뭐 노년에 누려봐야 무슨 뭐 낙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뭐 비행기를 제대로 탈 수 있겠어요. 맛있는 거 먹어도 뭐 맛있는 것도 잘 모르겠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이 드신 분들에게 그런 얘기도 합니다. 돈 있을 때 그냥 아끼고 그냥 인색하게 하지 말고 맛있는 것 좀 많이 사 드시고, 네? 그러라고. 옷도 좀 집에 있는 거 아끼지 마시고 열심히 입고 다니세요. 아끼면 뭐 된다? 돈 된다. 옛날에 손유고사님이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끼는 옷이 있었대요. 몇 번 못 입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제일 이쁜 옷 입고 오세요. 박근동 목사님 제일 이쁜 옷이고 이쁜 옷 입으시고 맛있는 거 있으면 사 드시고 좀 여유가 있으면 남들에게 좀 사시고 좀 하세요. 아껴봐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뭔 그렇게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에 뭔 그렇게 도움이 돼요. 근데 그런 야곱이 130세가 되었을 때 바로 왕이 묻잖아요. 네 나이가 몇이니? 그랬더니 130세입니다 라고 하면 될 텐데 그 뒤에 사족을 붙였어요. 내 나그네 길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험악한 세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언제부터?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로 택하셨대요. 근데 사랑하셨던 증거로 나온 게 뭐예요? 험악한 세월이에요. 딸 디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강간당하고 자기 아들 두 번째 아들이죠. 루벤은 자기의 자기 그 아내죠. 아내와 잠자리를 갖고 완전히 이거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형제들의 속임에 의해서 죽은 줄로만 알고 그 슬픔 가운데 오랜 세월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 힘의 상징이죠. 환도뼈가 맞아 부러져서 평생 두 다리를 저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선택하셨고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나온 게 뭐예요? 험악한 세월이었다니까요. 결국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야곱이 죽을 때 뭘 유언했습니까? 애굽에 어마어마한 왕들의 무덤이 피라미드 하나 만들어서 나를 거기에 안치해줘 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나를 내 조상이 묻혀있는,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줘.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도 죽을 때 똑같은 유언을 해요. 여기서 매장하지 말고, 여기서 매장했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주일날 말씀드릴 텐데,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데리고 가실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나를 거기서 장사해줘. 야곱이나 요셉이나 무엇을 믿었던 겁니까? 눈에 보이는 걸 믿었던 게 아니라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나오는 거예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주신 게 뭐예요? 그런 언약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세상에서 험악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험악한 인생을 좀 살고 겪어봐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음을 둘 마음이 없잖아요. 그죠?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요 이 땅에 뭐예요? 정들 수 없어요. 이 세상 뭐예요?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정을 떼어놓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로 돌리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약속이 주어질, 그 약속대로 성취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환난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배신당할 수 있고 남편한테 배신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는 믿을 인간이 하나도 없구나.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누가 받고 싶어요? 네? 이런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걸 누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을 살게 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라고 하는 서신을 보낼 때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서신을 받아보게 될 수신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박해 중에 있으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복음이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장을 보실까요? 1장에 보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여럿이 등장하는데요. 자, 1장을 쭉 읽어보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자, 8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군지 아니? 그러면서 그 위에 이렇게 돼 있죠. 4절 말씀 보세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장 쭉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죠. 3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네? 4절 말씀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장을 보세요. 4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큰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얘기했죠.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0장까지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십자가에서 행해 놓으셨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10장을 볼까요?
10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함께 읽습니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14절. 10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7절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성소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을 보세요. 1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고 완전한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12장 자 27절부터 26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약속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약속은 자 11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은 받았으나 아직 그 약속을 이 세상에서 받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여기고 살더라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봅니다. 약속하여 이르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7절.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받았은즉 완료형이잖아요.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세상은 다 흔들어, 다 결국 망할 세상이잖아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은요 다 무너져요. 다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시내산에서 임재하실 때 막 시내산이 진동했거든요. 그걸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해서 여기다 쓴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진동되어서 결국 다 무너질 세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가끔 일으키셔서 흔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영원할 것 같은 건물도 다 무너져 내리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흔들려요. 이빨도 흔들리고 다리도 후들후들. 밥 먹을 때 손도 떨려요. 손도 떨려요. 저는 옛날에 어른들이 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사례가 걸린다고 그러나? 왜 사례가 그렇게 식사하시다가 기침하고, 근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가끔 밥을 먹다가 이게 사례가 자주 걸려요 요즘에. 눈에서 눈물 나오고. 제 친구 그 설교학 박사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73년인데 같은 그 92년도에 입학했지만 그 친구는 74년생이에요. 그래서 1, 2월생들은 일찍 들어왔잖아요. 입학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살 어린데, 근데 하도 뭐 책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그런지 별의별 병을 다 달고 사더라고요. 고혈압 약 먹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안과 갔더니 백내장이 왔대요. 그래서 백내장이 왔는데 그게 조금 더 진전이 되어야 수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내장이 왔고,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서 전립선약도 막 먹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몸을 자꾸 이렇게 신호를 주십니까? 곧 그날이 와. 사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영원한 나라가 어떤 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서 영원을 살게 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해 놓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자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10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었고 온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유일한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은 다 흔들리고 결국 무너져 사라질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뭐 그렇게 애착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으로부터 정을 떼어놓으시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라면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을 거라 그랬어요?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받았은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신 겁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진동되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날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서신을 받아보게 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믿고 산 겁니다. 아, 이 세상은 지금 주거나 10년 후에 주거나 다 거기서 거기지 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사십니까?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